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용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과두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어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진노케 한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너부터 시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혹이나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누구를 택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의롭거나 아주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범람한 그런 도시였고 그 아버지는 우상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부모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저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저 남쪽에 있고, 그리고 만삭된 몸이기 때문에 어디를 멀리 여행할 그러한 처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서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금 올리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고,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은 도시이지만 그 당시는 더 작은 도시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다 거기 와서 호적을 해야 되니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어도 어디 방 하나 구할 데가 없고 진통이 오고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그런 하나하나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고 미리 이렇게,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분이 구원자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거기를 쫓겨나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미리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세까지 사셨는데 그 33세까지 사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 예언된 그 말씀들이 만약에 100개라고 가정을 해서 그 100개가 있었는데 그때 95개는 다 적용이 됐는데 5개, 나머지 5개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맞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95개 맞았는데 뭐 5개 정도야 이렇게 혹이나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만 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선언인지 몰라요. 다 이뤘다. 이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시키려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국률이란 말이 나오고 은혜, 은사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인간 이 죄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해지는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에 그 영원한 형벌의 시작인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을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택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왜? 그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뭐 꼭 아브라함을 꼭 택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뭐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도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몇 아들을 뒀다고요? 12아들을 뒀어요. 12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근데 그 12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살고 있다가 결국은 저 북쪽에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저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의 어떤 개념이 희지부지 되게 되고 어디가 중심이 됐어요? 다윗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윗의 조상 유다, 그걸 유대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파별로 나눴던 그러한 나라가 지파별로 꾸며져 있던 그러한 나라가 결국은 이제 한 지파의 어떤 개념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불려지게 돼요. 이스라엘은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란 말이야. 야곱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어떤 조상 후손들 그 후손들을 일명 그냥 유대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는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택하심은 유대인이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방인까지 포함돼서 구원을 이루신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유대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결과론이 항상 과정 속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택하시고 믿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오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게 됐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 기로가 중요한 변환점이 생기는데 11장에 보면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뭐 사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막 심지어는 저 이방 나라 이방 지역으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그 기점이 어디까지 기점이 되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거기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 11장의 딱 전환점이 뭐냐면 안디옥에는 그 구브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 교회 시작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산돼 나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제 말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이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그들이 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요즘 뭐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뭐 무슨 셰프 그 뭐 드라마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본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500년 전의 나라로 가서 조선시대에 가서 요리 대결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500년 전에 태어났다면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듣지도 못했어요.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주어진 인생 흔히 운명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죽고 옛날에는 또 얼마나 수명이 짧았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텐데 참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걸 다 믿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여러분들, 우리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데, 개 중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안 믿어. 안 믿는 것도 믿음이야,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둘 다 믿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쵸. 뭐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은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데 내일은, 내년에는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그 믿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천국을 잃어버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오늘은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근데 어느 계기가 돼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모르는데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본 사람이 있어요, 간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본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뒤돌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 믿음을 꼭 붙들고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라 그러잖아요. 25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신비다. 옛날 성경에는 비밀이다 이런 말로 나오는데, 신비한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가 본 것만 믿는다면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요? 본 것만 믿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본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증명해라. 과학의 어떤 과학은 증명해야 과학에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근데 세상은 본 것만, 경험한 것만 믿어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달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 공부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달을 보시죠? 밤에 하늘 안 쳐다보면 달도 못 보지만 달을 보는데, 달은 자전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달은 한 면만 계속 보여줘요. 한 면만. 그러니까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이 없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십 년, 70년, 80년을 달을 봐도 늘 그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달 뒷면을 한번 우리 탐구해보자. 그래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달 뒷면으로 가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달의 뒷면을 그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달이 있는데, 달이 우리는 뒷면을 보지 못해. 뒷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보지 않았지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하고, 하나님 정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지루해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 또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국 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모여서 영원히 뭘 하고 사는지 하나님 너무 궁금합니다. 가봐야 알겠죠. 가면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고 또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이 고백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혹이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천국의 가장 끝자락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 속에 살고, 때로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서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얘기 다시 하면 먼저는 유대인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안 받으려요. 아예 안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잘 안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기회에 해서 복음을 받아들. 이것도 여기 설명이 뭐냐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우리가 뭐 확신이 생기거나 뭐 신앙을 공부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다 이 모든 것이 긍휼하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퍼센트가요 1%도 안 돼. 1%. 자기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예수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랍비 정도는 될 수 있어. 훌륭한 선생 정도는 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오히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이 긍휼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팔복에도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인데 긍휼의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야, 사랑 속에서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됐다. 근데 그 긍휼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긍휼이 아니고 다시 또 돌아가요. 유대인들 택했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길을 타서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이 끝이 아니고 다시금 또 유대인들 그 남은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고 다시금 유대인들이 그들이 시기를 하게 되고 그들이 질투를 하게 되고 아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 예수는 유대인인데 이래가지고서 그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복음의 어떤 역사가 유대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누구에게 간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다.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하죠. 이게 여기부터는 찬양이에요. 찬양. 33절부터는 찬양이.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끝이 뭐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나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노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노래로. 우리는 그냥 산문으로 돼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IQ는 어느 정도 될까요? 무한대, 그죠? 무한대일 것 같아. 하나님의 IQ. 우리가 150만 넘어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은 얼마나 깊은지. 흔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찬송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기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시다. 결론이에요. 끝까지 믿음 붙들어야 돼.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든 욥을 보세요. 어느 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환난, 그런 환난이 온다면 정말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생기지만 혹이나 그런 환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정금과 같다. 정금. 금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금이 왜 그렇게 비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돼.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어떤 사건 속에서나 혹이나 건강을 잃다든가 물질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저의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우리 정오체 작은 사명으로는 생거 진중교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다 세워놔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제 강제로 뒤로 밀어야 돼. 막 들어가기 싫다는 것도 막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가 사는 길이라고 막 밀어야 되고 제가 혼자 못하니까 여기 권사님들이 같이 미는 거예요. 같이 밀고 저 또 빠져있는 사람 손 내밀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그 사람이 막 떠내려가는데 혼자는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러고서 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잖아요. 우리도 손에 손을 잡고 저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돼서 정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로 다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이 삶이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루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본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또 작정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